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영화롭도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지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믿음도 더 성숙된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 가운데 contempora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쓰면은 현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contemporary music 그러면 현대 음악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이 contemporary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쓰면 동시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그리고 contemporaries 하면은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contemporaries라고 하는 동시대 사람들 또는 동시대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좀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요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예언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출생 지역은 다르고 약간 시대 차이가 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그들은 동시대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같은 시대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contemporaries,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같은 시대에 살면서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과 사명과 그 의무를 우리는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머슨의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거 진정한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서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 되고 우리의 생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위대한 두 분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때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제 네가 가진 그 아기는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왜 찾아갔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기를 갖게 된다,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나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내 안에서 아기가 기뻐 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태어날 요한과 예수님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분을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버릴,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레스토랑에서 양구이 생각이 납니까? 양구이 맛있죠. 램은요, 양은 양인데 새끼 양이에요. 영쉽, 이것을 그 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종교와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램이라고 그래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동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램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와 문화, 종교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 이게 성경 해석하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완전히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가 있나요?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관습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미국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다 알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반으로 딱 이렇게 쪼개면 말이죠,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에요. 한국 문화는.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가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서양 문화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공유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새
낯선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급히 그 사람들 따라가서 제발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발 씻을 물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집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럼 제가 맛있는 것 요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세 사람은 뭐 그렇게 끄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급히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여보 우리 집에 손님 왔어요. 빨리 빵을 구세요. 뭐 이런 남자는 사실 여자들에게 인기 없습니다. 갑자기 뭐 손님 왔다고 막 빵 구우라고 막 야단이고 말이. 자기는 또 그 시간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 손님 주겠다고. 아니 이 사람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빵을 굽고 송아지 요리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에 갖다 주니까 이 세 사람이야 뭐 잘 먹죠 뭐. 맛있구만. 그동안에 또 그 아브라함은 딱 옆에 서가지고 이 사람들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화도 지금은 뭐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집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대요. 그래도 이 미국에 사는 이민 가정들은 손님 접대한다 그러면은 주로 자기 집에 아직도 많이 초대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 초대하는 거 거의 없고 음식 만드는 것도 없고 다 밖에서 사서 대접한다고 그러대요. 여자들 신났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다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아주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도 자기가 먹을 것은 없지만 자기들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도 잘 못 지어 먹으면서도 손님이 오면은 옆에 가서라도 쌀을 빌려다가 밥을 지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잘 접대하죠. 그리고 나면 손님이 가면서 아유 저 때문에 이 집 며칠 살림 거들 냈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좀 신세를 지면 아유 저 때문에 이 집 살림이 아주 거들이 났겠습니다. 그 예전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그렇고 중국까지 보니까 양을 다 키워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그 국경이 맞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염소를 키우고 흑염소를 키워서 잡아먹죠. 양은 안 키우는데 이상하게. 그래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양을 키워가지고 털을 깎아서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우유를 짜서 먹기도 하고 우유를 짜서 치즈도 만들고 버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양을 키우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양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그걸 쓰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양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털이 아주 하얗고 하나도 흠이 없고 그런 램, 쉽이 아니에요. 램, 어린 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아예 자기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양이 있으면 어린 양을 잘 구별해 놨다가 이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amb of God, Lamb of God, 이 of라는 그 전치사가 소유를 나타내잖아요. 이 사람은 램인데 하나님의 램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좀 더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램이에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램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했던 그 말, 이 사람은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시했던 말이 어디 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상상력입니다마는 요한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충격이 오래 갔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램이라고? 그 얘기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 제물을 드려왔어요. 모두가 다 자기 집에서 길렀던 양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얘기를 그 유대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요한에게 들었던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나 오늘 참 이상한 얘기 다 들었네. 무슨 얘긴데? 아, 글쎄 그 요한이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구만. 그 사람이 제물로 드려진대. 그리고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는데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양반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구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 당시 요한은 그 시대가 낳은 스타였어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아주 말도 직설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옷차림부터가 아주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이 세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요한에게 아마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그 뭐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 유대 나라에서 요한은 스타가 됐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는데 요한은 막 거칠게 말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보고 그 안에 누가 껴있겠어요? 제사장도 있을 수 있어요. 율법학자도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왜 우리가 독사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알았어요. 우린 독사 새끼예요. 그냥 대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인기와 그의 명예와 그의 권위 딱 눌려가지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도 알았어요. 뭐 당신이 독사라면 우린 독사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가.
하물며 이 요한은 뭐 헤롯 왕 앞에 가서도 조금 더 꿀릴 게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도 잘못했구만. 그런 식으로 왕이 살면 안 되지. 뭐 이래도 왕도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말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딱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죽었죠.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조심을 많이 했는데 이 초기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거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사역했어요. 말씀하는 것마다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사두개인들하고 생기고 제사장들하고 생기고 율법학자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았어요. 디베이트 하는 거 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늘 따라와서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아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고 안식일에 말씀 전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받으시고 결국은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빠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었어요.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미션, 이것을 가장 짧게 딱 요약해 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그 단어는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ransom이라고 나와요. ransom. R-A-N-S-O-M. ransom. 우리말의 성경에는 대속물. 근데 이 대속물이라는 그 ransom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읽으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안 돼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대속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ransom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일반적인 그 의미로 말한다면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 아시죠? 그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어디다가 딱 갖다 놓고 전화 걸어서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10만 불 갖고 어디 있는 공중전화 옆으로 007 가방에다가 챙겨서 나와. 그게 몸값이에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이제 뭐 3개월, 6개월 감옥살이 해야 돼. 근데 감옥 생활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석금을 내는 거죠. 그 쉬운 단어는 베일이라고 그러죠. 보석금 내면 감옥살이 안 해도 돼. 이 보석금이 랜섬이에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나를 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를 내주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주셨대요. 이 화목 제물이란 단어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영어 성경마다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NIV 성경에 보면은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Sacrifice of Atonement라고 그랬어요. Sacrifice of Atonement. 이 Atonement 이거 화면 보세요. A-T-O-N-E month. 요거는 at라는 말과 one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one month, at one month. at one까지만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주신 분이다.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Atonement. 이 단어 모르고서는 여러분 성경 이해 못할 게 너무 많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단어 모르면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은 Sacrifice of Atonement.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랜섬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울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Sacrifice of Atonement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2012년 12월 4일이죠. 2012년 12월 4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화면 보세요. And all of this is a gift from God.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all of this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Who brought us back to himself through Christ. 그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And God has given us this task of reconciling people to Him.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태스크를 주심으로만, 어떤 태스크냐면 task of reconciling,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태스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을 나에게 화해시켜라, 내가. 이 태스크를 주셨어요. And God has given us this task of reconciling people to Him.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For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 longer counting people's sin against them.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아. 더 이상 카운트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reconciling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으며 이 세상을 자기와 reconciling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And He gave us this wonderful message of reconciliation.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So we are Christ's ambassadors.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야, 오늘 아주 굉장한 말 들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ambassador. ambassador 호텔 말고요. ambassador, 그리스도의 ambassador. 택시 말고 ambassador 택시 있잖아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들. 대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되는 게 대사예요. 여러분은 행정고시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대사다. 너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기 나와 있잖아요. Come back to Christ.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했어요. 이게 뭐 그냥 얻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얼굴에 너무너무 해피한 표정이 지금 나타나야 돼. 지금. 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어깨 좀 딱 펴세요. 어깨 딱 펴시고 뭐 걱정거리 좀 다 좀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다. 당당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귀한 태스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불러오는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크게 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도 이걸 목표로 삼고 공부하겠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갈 때까지 가보자. 뭐가 되겠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박사과정 하면서도 뭐 내가 왜 하는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뭐가 되겠죠. 에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인생에 분명한 픽처가 주어졌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불러올 사람이야. 너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너는 그것을 위해서 돈 벌어야 돼.
나는 아침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 고민을 모릅니다. 제가 왜 돈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제가 말 안 하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민했는데 턱땡 하면서 메시지가 탁 왔어요.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급히 보냈어요. 돈 필요하지 그럼. 돈 필요하지. 네? 급히 보냈어요. 근데 안 보내줄지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어요. 돈 필요하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질로 많이 축복하셨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는 곧 밝혀집니다. 곧 밝혀져요. 궁금하더라도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 더 비즈니스를 해도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 생각으로 비즈니스 하세요. 공부를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앰베서더로서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 전문가 지식이 앰베서더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의 픽처를 가지고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건 우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 함께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한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말씀이 되도록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